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18년 성탄을 맞이하고자 우리 준비하는 대림절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의 길을 닫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의 그 한 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증거로서 표적으로 하늘의 메시지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야흐로 완성됨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전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표적이 무엇이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그 모습, 그것이 또 메시아의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표적으로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일을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일로부터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일인 것을 감사함으로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의례껏 되어진 일로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일을 필립 얀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다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필립 얀시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완전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을 선택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되어졌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하라는 영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그들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갈 때 그 여정도 쉽지 아니하였겠거니와 그곳에서 이제 해산할 장소를 찾느라 이곳저곳 두드리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혹시 방이 있으신가요? 혹시 해산 앞두고 있는데 안에 잠시 누워 쉴 곳이 있을까요? 그러나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끝내는 마구간 말구유에 강보를 펴고 그곳에 아기를 눕히고 강보로 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의 한 장면이 아닐 것입니다. 마구간이라면 한쪽 구석에 말이 곱비에 묶여가지고 매어 있을 것이고, 그 말이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 보고 심히 불편한 기색으로 계속해서 히힝히힝 하면서 울어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낯익은 여물 냄새가 아니라
낯선 피비린내를 맡을 때에 이 말이 뒷발을 차면서 놀란 표정을 짓고 놀란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관 한쪽 구석에는 양들이 또 음매하면서 계속해서 그 낯선 장면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그 막관 천정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을까요? 거미줄이 쳐 있겠고 거기에는 먼지가 붙어 있고 거미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오랜 기간 예언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그래야만 했었을까요?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5성급 호텔, 좋은 호텔들은 하룻밤 숙박비가 2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외국의 그 정상이 올 때는 호텔 하나도 1000만 원대 넘는 그런 특별 그 객실을 꾸며서 그곳에 묵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보면 하룻밤 묵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별거 있겠어요, 하룻밤 자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 마련하고 그곳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쁘다고 주오셨네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지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놓쳐선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즐거움으로만 보내는 것 아니고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이신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표적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에 그 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막관 말귀에서 그렇게 탄생하셨다 하는 것, 복음이 구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리고 가서 경배했던 이들은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신분은 그 당시에 그냥 보통 서민 정도가 아니라 천민이었습니다. 요즘도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베두인족 중에서는 족보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는, 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사는 형편이 정말 누추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전하는 메시지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구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2, 3천만 원짜리 세계에서 최고급 최호화 그런 리조트의 호텔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탄생하신 예수님을 목자가 감히 찾아가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웬만큼 좋은 호텔만 해도 또 따로 구별된 구역이 있더라고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회원권을 사고 또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 공간은 따로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그런 출입증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별해 놓은 것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복음, 구유에 담아주신 복음을 나를 위해 주시는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의 사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누추한 환경에 사는 그 천한 신부님 목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2000년 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권 이상의 많은 책들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풀어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처럼 복음은 태평양 바다와 같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면 아직도 인류가 알지 못하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생물체들이 있고요. 어쩌다가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미발견된 그 심해 생물이 발견되었다, 그런 뉴스 어쩌다 나옵니다. 화성 탐사선까지 화성에 도착하고 이제는 지표면을 뚫고 화성의 어떤 그 형성 과정까지도 알아갈 정도로 엄청난 과학이 진보된 것 같지만 바닷속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물 담그고 텀벙텀벙 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물 담그고 텀벙거리면서 노는 것으로부터 헤엄쳐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먼 바다로 항해를 하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크고 놀라운 일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이기에 어렵게 복잡한 방정식을 통해서 많은 학문과 학식의 과정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고 구유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일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부터 계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이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단순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삽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기적,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어느 누구도 예외되는 이가 없도록,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시는 그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회하시던 외삼촌 그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북에서 6.25 때 피난 내려오시면서 잠깐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평양교회의 그 외진 마을에 계시다가 잠깐 전황을 살피겠다고 동네 청년들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하고 14살 차이인데 오빠 나도 따라갈게요. 그리고 따라 나온 것이 그대로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기에 밀려가지고 가족들과 생이별이 된 것입니다. 외삼촌은 결혼하시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혼자 목회를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신 다음에도 이제 사택에서 목회하시는 외삼촌을 이렇게 생활을 돌봐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논산 중앙교회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외삼촌이 대전 동북교회로 옮기실 때 대전 동북교회에서 또 그 유치원 다닐 때까지 그 사택에 살았습니다. 사택에서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삼촌이 안방에 앉으셔서 아랫목에 방석 펼쳐놓으시고 거기에 그 조만한 책상 평상 하나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성경 펼쳐놓으시고 읽으실 때 가끔가다 기분 좋으면 성훈아 하고 부르십니다. 외삼촌이 자녀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유독 더 많이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들어가면 이제 벽장 등 뒤에 있는 벽장 문을 열고 벽장 윗칸에 있는 이만한 꿀단지 꺼내셔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퍼서 주십니다. 그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숟가락의 크기입니다. 최소한 밥 숟가락에다는 퍼서 주셔야 될 텐데 매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기분 좋으실 때 한 번 주시는 건데 자숟가락보다 조금 큰 거, 거기다가 꿀을 이렇게 떠서 넣어주시는데 그 당시에 단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탕 하나도 귀할 때인데 그렇게 꿀 한 숟가락을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좀 자주 주셨으면 좋겠다, 큰 숟가락에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끝내는 그 바램을 이기지 못해서 외삼촌이 안 계실 때 벽장문을 열었는데 너무 높은 겁니다. 까치발을 했는데도 안 닿는 겁니다. 뭐 책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베개까지 올려놓고 올라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꺼내는데 이게 떨어져서 깨질까 염려가 되는데 소원 그대로 밥숟가락으로 그걸 퍼서 한 숟갈 먹어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여러분, 그렇게 벽장 속에 넣어놓으면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떠주셔야만이 조금 먹을 수 있고 먹을 때마다 감질 나는데, 그런데 그 꿀단지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벽장 아래 문까지 활짝 열어놓으시고 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느 누구든 손만 펼치면 그냥 퍼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유의 복음을 담아주신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어렵게 대하지 아니하도록,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그 누구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유에 담아 주셨습니다.
구유에 담긴 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담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유 안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 그 자체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작되어집니다. 골고다 언덕에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유 안에 이미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만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성육신하는 그때로부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유 안에 우뚝 섬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풀어내십니다. 그 일이 성탄절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성탄절의 표적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단지 분위기에 흥청망청 휩쓸려 지나가는 성탄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구유의 복음을 담아주셨고 그 구유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자기를 포기하실 때에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목자들이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자로 교사로 섬기는 것, 교회 많은 사역들, 그 사역 감당하는 것, 내 멋에 겨워하는 것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살고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하셨기에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목자로서의 사역이 되고 진정한 교사로서의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부부의 삶을 이어가야 될 것이고 또 부모도 부모로서의 십자가, 자녀는 자녀로서의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진정 그 가정마다마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터 사역 역시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세우는 십자가 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런 일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교회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나름대로는 몸도 뻐적지근하고 교회 산책하면서 몸도 풀고 이렇게 다니면서 또 교인들 우리 다음 세대 뭐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제 본당에서는 성탄 준비하기 위해서 본당에서도 잠옷실에서도 또 뭐 조이월 등등 모든 공간들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연습하는 모습들, 그 소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문득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이겠구나. 아이들이 뛰노는 교회, 아이들이 가득 찬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 구유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유에 십자가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5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비전의 궁극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품어 안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성탄 선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구유에 담겨진 그 복음이 이제 십자가 생명의 역사로 신적 교환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표적입니다. 구유에 담긴 복음이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유에 우뚝 선 십자가가 여러분 삶의 현장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우뚝 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8년 성탄절을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길을 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 주님 또 한 번 2018년 성탄절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성탄의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때에 구유에 담긴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유에 담긴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